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올리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한 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전도사님이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마태가 만난 예수입니다. 오늘 이 설교로 마태가 누구인지, 마태가 왜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말을 여러분 한 번씩 들어봤을 것입니다. 옳은 말이긴 하지만 사실 맞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느 시대, 어느 문화에나 귀하게 여기는 직업이 있고 천하게 여기는 직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눈 감고 부인해도 사실이 그렇습니다. 조선시대에서는 산업공상이라고 해서 선비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농민, 장인, 상인 순으로 계급을 나누었습니다.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연예인 하면 돈을 많이 벌지는 몰라도 딴따라라고 해서 사회적인 인식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은 어중간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른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너도 나도 연예인을 하려고 하고 공무원은 꿈의 직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시대와 문화마다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직업이 있고 천하게 여기는 직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하게 여겨지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천한 게 아닌데 사람들이 천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천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직업이 아니라 실제로 천한 직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업이 무엇입니까? 생계를 위하여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종사하는 일을 뜻합니다. 즉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모든 일이 다 직업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만 놓고 보면 구걸도 직업이고 도둑질, 사기 같은 일들도 다 직업입니다. 물론 떳떳한 일이 아니지만 분명 직업은 직업입니다. 하지만 이런 직업은 천한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천하게 여기지는 직업이 아니라 실제로 천한 직업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정당한 노동도 없고 정당한 대가도 없으며 정당한 명분도 없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남에게 해를 끼치고 나쁜 수단과 방법으로 돈을 벌기 때문에 천한 직업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천한 직업에 종사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와 안드레였을까요? 아니면 제법 크게 어업을 했던 야고보와 요한이었을까요?
이 네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하지만 어부는 당시에 천하게 여겨지는 직업이었을지는 몰라도 실제로 천한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정당한 수고와 대가와 명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 중에 천한 직업에 종사했던 사람은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마태입니다. 마태의 직업은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세리였습니다. 당시의 세리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갓바이고 또 다른 하나는 모크헤스였습니다. 갓바이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냥 알고 있듯이 세리, 세금 징수원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재산세, 소득세, 인두세를 징수했고 갓바이는 로마 정부가 부과한 세금을 그저 수납하는 일만 했습니다. 그래서 부당 이익을 취할래야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모크헤스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관세를 비롯한 모든 물품에 거래세와 통행료를 부과하였는데 이 금액은 그야말로 엿장수 마음대로였습니다. 이렇게 세금을 제멋대로 걷어들이는데 로마 정부가 과연 가만히 있었을까요? 네, 여러분, 로마 정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묵인해주고 허용해 주었습니다. 로마 정부는 세리들이 당국에 요구하는 세금만 잘 징수하면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든지 그냥 눈 감아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양아치 깡패였습니다. 그것도 로마 정부를 통해 정보를 등에 업고 활개치는 깡패였습니다. 실제로 모크헤스들은 폭력배들을 앞세워서 가면서 돈을 강탈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민족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게 빌붙어서 동족에게 이런 짓을 저지를 만큼 비열하고 야비했습니다. 이러니 누가 세리를 좋아했을까요? 다들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 하는 심정으로 세리를 손가락질하면서 욕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세리를 직업으로 택하지 않았습니다. 정신이 제대로 박혀있는 사람이라면 일말의 자존심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있다면 세리는 무조건 거르고 봐야 하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세리가 된다는 것은 곧 동족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단절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는 이방인들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고 매춘부들과 동급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리는 성전 출입은 물론이고 회당에 들어가는 것까지 금지당했습니다. 심지어 탈무드에서는 세리에게는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만큼 세리는 멸시와 천대를 받았으며 온 세상이 세리를 비난하고 증오했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바로 그 세리였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부적합한 사람을 뽑으려고 한다면 마태라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나머지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변변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기껏해야 어부 혹은 좀 잘 사는 어부였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들은 부도덕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는 받을지언정 증오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달랐습니다. 그는 더러운 자였고 매국노였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 같은 자였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택하셨을 때 먼저 선택한 제자들은 가슴이 철렁했을지 모릅니다. 그만큼 세리 마태를 제자로 받아들이신 예수님의 선택은 파격적이었고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아마 마태 본인도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택도 선택이지만 그 과정은 더 파격적이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마태를 제자로 선택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은 마태가 세간에 앉아있을 때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는 일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세금을 걷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어쩌면 마태는 그날은 평소처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르고 욕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장본을 들척이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오늘은 어느 집을 털어볼까 물색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오늘 하루 동안 걷어들인 돈을 세면서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가 의심의 여지 없이 세리 노릇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그를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마태의 반응입니다. 마태는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그 한마디 말씀에 그대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저 마태가 일어나서 따랐다고만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마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세리라는 직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 사직서를 내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도 직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마태의 경우는 사정이 좀 달랐습니다. 어부는 언제든지 다시 하면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으면 됩니다. 농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그만두면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는 손가락질 받는 직업이었지만 동시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탐내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마태가 나가는 그 순간 누군가가 바로 그 자리를 꿰차고 앉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욕을 먹어가면서 꾸역꾸역 그 일을 해내왔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일을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르려면 엄청난 결단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리 같은 앞자리 노릇을 하려면 사람이 못돼 먹어도 못돼 먹어야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약사 빨라야 하며 계산이 빨라야 되고 눈치가 빨라야 합니다. 그래야 세리가 될 수 있고 세리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 세리 마태가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따라오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선뜻 따라 나선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마태는? 예수님의 신적 권위에 마태는 압도당하고 만 것입니다. 마태는 이리저리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눈치를 살필 겨를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따라오라 하시니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마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예수님께 식사 대접을 하고 그 자리에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 모습을 보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에게 너희 선생은 뭐 저런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쉽게 말하자면 너희가 선생이라고 따르는 저 사람이 뭐하고 있는지 한번 봐라. 꼬라지를 보니까 딱 견적이 나오네. 하긴 그 스승의 그 제자라고 너희는 딱 보니까 알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는 왜 세리와 죄인들을 식사 자리에 초청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그런 부류의 사람들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자를 만났으니 그 소식은 전하고 싶고 아는 사람은 없고,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을 초청해서 예수님을 소개시켜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왜 굳이 찾아와서 시비를 걸었을까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그냥 꼴보기 싫어서였습니다. 그냥 꼴보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세리 하나만 있어도 토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한 집에 우르르 모여 있으니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습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을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입지는 좁아졌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명성에 흠집을 내기 위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즉 그들의 시비는 사실상 제자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예수가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한다고 비난함으로써 세상 사람들, 저 예수라는 작자가 하는 꼴을 보십시오. 저 인간 저런 놈입니다. 세리와 친구입니다. 매춘부와 그런 사이입니다. 라는 악성 루머를 퍼뜨린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원자를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시기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가 건강하고 의로운 줄로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자기가 아픈 줄 아는 사람,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자신은 전혀 의롭지 못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게 누구였을까요? 바로 세리 마태였습니다. 예수님은 마태와 같은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고 마태에게 당신의 귀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이라는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진 복음서였습니다. 즉 유대인들을 상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복음서였습니다. 사도들 중에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멸시를 받고 가장 큰 욕을 먹고 무시를 받았던 마태가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마태에게 맡기셨습니다. 명필은 여러분 붓을 가리지 않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마태는 돈 때문에 웃고 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에 살고 돈에 죽었습니다. 어쩌면 나라와 민족에 대한 그리고 자신의 영혼에 대한 절망감과 공허함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일종의 보상 심리로 더욱 돈에 집착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마태의 머리맡에는 항상 계산기와 장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달라졌습니다. 그에게 더 이상 돈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돈이 삶의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삼아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복음서를 쓰게 되었고 이제 마태의 머리맡에는 성경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절망으로 가득 차 있던 마태의 머리맡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마태의 머리맡에 놓인 것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들의 머리맡에도 이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머리맡에 놓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네,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이 세리 마태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느끼나요? 여러분, 세리라는 직업이 정말 우리나라로 쳤을 때 일제시대 때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같은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일제의 앞잡이, 딱 그 표현이 맞습니다. 나라를 팔아먹고 동족을 팔아치우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천한 직업에 있는 사람들이 상대도 하지 않고 사람들이 욕밖에 하지 않는 세리 마태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먼저 다가가셔서 나를 따르라. 수많은 것들이 마태를 움직였겠지만 전도사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태를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고 상처밖에 없었던 마태에게 따라오라고 먼저 말을 건네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 때문에 마태는 예수님을 따랐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에게 이런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계속 예배를 못 드리고 있고 함께 모여서 기도는 못하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만 예수님이 있고 이 자리에만 하나님이 있고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지만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오늘 마태가 만난 예수를 만나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머리맡에도 나의 욕심이 아니라 나의 고집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사랑이 놓여지기를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도사님이 대표로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를 보면서, 세리 마태를 보면서 주님께서 가장 천한 자를 가장 귀하게 쓰셨습니다. 주님, 우리 학생부 그리고 청년부 중에서도 이런 세리 마태와 같은 사람이 나오기 원합니다. 자신이 가장 더럽고 자신이 가장 쓰잘데기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가장 귀하다고, 그리고 가장 너를 크게 쓰겠다고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가장 낮은 자를 쓰시는 주님이십니다. 지금 함께 예배는 못 드리고 함께 기도할 수는 없지만 삶의 그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자를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 마태를 만난 주님처럼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기 원합니다. 주님, 학생 그리고 청년 한 명 한 명 찾아가셔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주님이 보여주신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그리고 미흡하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자유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오늘 예배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Next. Is that all? All taxes must be paid in full! Take it away! We're all Jews. Our own people working for Rome. Makes me sick. Collaborators. Let's move on. They're stinking vermin. You should keep your distance from them. Two men went to the temple to pray. One a Pharisee, and the other one a tax collector. The Pharisee prayed, God, I thank you that I'm not like other men. Thieves, adulterers, or this tax collector. But the tax collector didn't even look up to heaven. He said, God, have mercy on me. I'm a sinner. God bless the tax collector, not the Pharisee. Anyone who praises himself will be humbled, and anyone who humbles himself will be praised. Matthew, come. See? Now he even calls the sinners to follow him. One has to wonder of the sins committed by his other followers.